에스더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기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불임절이라 하죠. 불임절. 부는 바벨론어이죠. 제비 뽑다 이런 것입니다. 무지한 그리고 폭력적인 하만이 제비 뽑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사하고 계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그러한 절기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력으로 날짜를 정하기에 우리의 음력과 비슷한데요. 2025년에는 3월에 지냈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져봤더니 AP통신에 막 그들이 불임절을 지내는 기록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또 영국의 런던에서 예루살렘에서 곳곳에서 그 올해도 불임절을 어김없이 지냈더라고요. 그 불임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개입하시는, 들어오는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뭐라고요?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밤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특별히 16장 1절에 그날 밤에로 시작하는데 이 그날 밤에는 어땠을까요? 그날 낮에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낮에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낮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하만에게 특별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만은 놀랍고 영광스럽게도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자신 단 둘만을 초청해서 엄청나게 성대한 파티를 베푸는 것이죠. 너무나 흡족하게 취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날 대궐에서 퇴청하는데 역시 모르드게가 눈에 띄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역시 이전처럼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굉장히 분노하였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그 말을 하자 친구와 아내들이 이제 왕에게 그만한 신임을 받고 있는 처지이오니 내일 아침에 당장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왕에게 인허를 받아서 모르드게를 처형하십시오 라는 건의를 받고 아주 흡족하게 깊은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는 잠들기 전에 놀랍게도 23m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 생각을 하면서 깊은 잠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날 왕에게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 밤에 왕은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사실 왕은 그때 당시의 왕들은 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워낙 폭군이었고 악한 일들을 많이 벌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수에로 왕은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수에로 왕의 눈꺼풀을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뭐 야훼나 엘로힘이나 이런 단어가 전무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에스더서는 사실 한 줄 한 줄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납득하거나 읽어갈 수 없는 책이에요. 분명히 절묘합니다. 너무나.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자리를 뒤적이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 불현듯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역대일기. 말하자면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이나 될까요? 하여튼 그것을 수면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면제 좀 갖고 와 읽어라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역대기 중에 어느 부분이었어요?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된 그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 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읽은 부분이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두 내시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부터 구해낸 그 사건이 기록된 그 페이지였다라는 것이죠. 잠을 못 이루었고 잠을 못 이룰 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겠으나 역대기를 가져오게 그들의 역사를 가져오게 해서 읽게 했고 그리고 그 페이지를 읽었고 또 모르드게의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왕이 불현듯 그 신하에게 묻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거나 관작을 받은 어떤 고위직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듣고 놀라는 것이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죠. 포로로. 그 와중에 정말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홀로 외롭게 고아가 된 한 작은 소녀, 그 소녀를 삼촌이 거두어서 키운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운명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왕후가 되었고, 왕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제 모르드게 삼촌의 손에 떠밀렸으나 그녀가 오히려 더 큰 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말하며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한,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한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날 밤에 왕이 그냥 깊이 잠들었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그 연회를 2번 계획했죠. 첫날 그 연회가 약속된 저녁이 있는 그날 아침 일찍 자신의 삼촌이 20m가 넘는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겠죠. 사실 그럴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럴 수 있는 날.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막을 길도 변명할 길도 그것을 제지할 방법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날 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마도 왕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뽑아오라 라고 명령하고 그 읽기 시작한 이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르드게의 사건이 나온 것이죠. 그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을 때는 이미 아마 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악한 자들은 참 부지런하기도 해요. 새벽 일찍 모르드게를 청해서 장대에 달기 위해서 하만이 이미 왕의 바깥들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를 불러서 묻자 놀라운 것은 하만이 대답하는 것은 사실 거의 영모예요. 영모.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 물을 때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가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을 지명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보면 이미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는 그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이미 하만은 왕의 옥새와 같은 반지를 자기 손에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복도 입혀주고 왕관도 씌우고 왕이 타는 말, 이것은 요즘 하면 엄청난 거죠. 그 행렬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자기 외에는 없다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왕이 신뢰하는 자가 그 앞에 서서 말 고삐를 잡고 왕이 상 주려 하는 사람을 이렇게 높으신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소리치기라는 거예요. 굉장한 직사 대접을 원했던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번 우리가 본문을 긴데도 불구하고 읽는 이유는 이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이다. 왕명이에요. 왕명. 그래서 어명이죠. 어명을 받았으니 그대로 시행할 뿐인 것이죠. 자기가 가장 증오했고 미워했고 대적이요 원수로 여겼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자기가 영원히 꿈꾸던 그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그의 시종으로 말고삐를 잡고 고함을 치며 성내를 돌아야 되는 하만의 처지. 정말 딱한 것이죠. 그 일을 당하고 그는 번뇌했다 이렇게 말하죠.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머리를 쌌다는 건 머리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아내들에게 말하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과연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반드시 엎드려질 것이다. 유다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유다 사람들의 후손. 유다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구속주, 구원주를 보내시기로 계획한 그 핏줄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 무지한 이방인 친구들과 그 세레스라는 무지한 아내의 입을 통해서, 성경엔 이런 이방인들과 심지어 나귀 이런 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죠. 십자가 밑에 로마의 군사들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놀랍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최후의 승리는 정의로운 자의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것이에요. 정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속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다라는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개인의 구원도 동일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죠. 로마서의 교리대로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에스더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에스더 전체의 진리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 다 읽었습니다. 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마친 거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역사와 에스더에서 있었던 이 일, 어두운 밤이었고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은 홀로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원의 줄기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이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역사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참으로 비참했고,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거기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의 질투와 그 시기, 그 잔혹한 복수, 배반, 죽음을 겨우 모면하고 팔려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 다른 집이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는 바람에 그는 억울한 옥살이로 이어지고, 그 옥살이에서는 또 희한한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듯. 그런 요셉의 일생과 일대기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하나하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셨고, 요셉이라는 존재, 요셉의 성격, 성품,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만져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사용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었다라는 것이죠. 전체가 굶어 죽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7년 기근에서 그들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유다 족속, 야곱 족속의
자국 역할을 해내는 놀라운 열매를 요셉을 통해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유아를 모두 살해하라는 그 명령에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간, 그 곳, 그 장소에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그 바구니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눈에 띄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 긍휼함, 아이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시간에 그를 글로 인도하셨고 그 장소에 하필이면 그 떠내려가는 바로 그 앞에 그녀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토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더 끔찍한 것은 이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아십니까? 너무 말하기도 민망하고 끔찍스러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 베레스라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혈통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의 혈통이 이어져 갈 때 그 유다의 마음에 그 며느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여인이 나보다 옳다라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보다 의롭도다, 그 여인이 나보다 옳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다의 마음 상태, 유다의 삶은 누가 붙들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이방 여인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남편도 미래도 없는 늙은 시어미 하나를 따라 내려온 것이죠. 그날도 그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어볼 요량으로 그냥 그 밭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은 놀랍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되어진 밭이었고 메시아 곧 구원주의 계보를 잇기 위해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자 준비하신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두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룻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계보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울의 손길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너무 우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십시오. 그를 로마로 이끄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또 풍랑 유로굴라를 만나는 일, 멜리데란 섬에 난파되어지는 일,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을 만나고 그 아비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를 살려내는 일, 그로 인해서 270인명이 전도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 바로 이어질 빌립보서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빌립보는 원래 바울의 생각에는 안중에도 없던 곳입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빌립보에 가자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서 강가를 그냥 할 일 없이 거닐고 있는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죠. 그 루디아를 그 강가에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유럽 전체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지는 첫 유럽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예측하고 누가 미리 알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손길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하면 자기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아니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성령님이 선교의 길을 막으십니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다 하나하나의 생애와 삶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 하나하나는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세미한 손길 속에서 인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측 불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즐거워했는지요. 찬가를 부르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에 넣고 잠시도 놓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다 기대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들이 미친 줄 알고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지 않나, 그 아들을 잡으러 오지를 않나. 여러분 수태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낳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는데 여러분 출산할 곳도 없었습니다. 출산할 곳은 고사하고 그를 죽이려 드는 헤롯의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온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까지 메어 달리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거의 침묵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아침, 그 마리아들과 함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전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서에만 역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우연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통해서 섭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더 깊은 밤이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생애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그 비명을 지르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자신이 버림받는 듯한 그 고립감과 외로움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무게로 짓눌렸을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단발마의 비명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삶은 상당히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빈틈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깊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미
다 늦어버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찾아오셨고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도저히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박절해 보이는 그 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조용히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열매 맺는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연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정성도 없이 그저 뿌리듯 나누어주는 전도지 하나하나,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말이죠, 그 밭에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구원의 줄기 역사, 제가 쭉 훑어드린 모든 인물들은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혈통적 역사의 그 줄기들입니다. 그 룻은 자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메시아와 같은 분이 오실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많은 민족이 아니고요, 한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섭리를 제외하고는 우리 하나하나의 인생들이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 전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전수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만 저의 인생을 어떻게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을 어디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가장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늘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손길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밤에 에스더와 함께 모르드게와 함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그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성경의 모든 그 믿음의 선배와 우리 신앙의 선진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하나하나 미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구에게인가 의미 없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설명하려 할 때
하나님을 전하려 할 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생명으로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더 힘들고 막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벌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오후 4시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쳐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가운데 섭리해 주시는 손길로 역사하고 작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와 삶 그리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손길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과 함께 감당하시는, 또 한 주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요. 그러나 그 밤에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섭리로 홀로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오직 그날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